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그리고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과 39장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소울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나의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소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찬양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39장 그때 벌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넘치는 은혜와 커지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사라는 단어가 있죠. 은사란 그 뜻은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주던 물건,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그 일 자체를 또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 준 재능 이걸 할 때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의 번역인데, 카리스마는 신의 축복, 은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카리스의 변형이죠.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카리스마는 오늘날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카리스마 있다라면서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평범한 인간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위압감, 통제력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있고요. 막스 베버의 지배의 3유형 중 카리스마적 통치자 유형,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거나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배력을 가리킬 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자, 막스 베버는 본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루터 교인이었고, 또 어머니가 칼뱅파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가 독일의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에어프루트는 루터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루터가 그곳에서 대학을 나왔고 수도사 생활을 했고 사제 서품을 받은, 지금도 가면 이제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았던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막스 베버는 본인은 기독교인은 아닐지언정 기독교 문화 속에서, 더구나 개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는 이 단어를 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통치자적 재능을 주었을 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주로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죠. 너 카리스마 있어라고 말이죠. 뭔가 말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 대중을 압도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막스 베버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저 능력은 아무리 봐도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다는 거죠. 비범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게서 연유한다는 것을 이제 그의 그가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르죠. 신비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에겐 특별히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신비이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신비 말고도 진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지금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와 은사로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일들은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중 하나인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38장과 39장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38장과 39장의 구절을 보면요, 3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A라고 했을 때 38장 9절부터 20절 여기가 히스기야의 기도문인데 이게 B, 그리고 38장 21절부터 39장 8절까지 여기가 B, A 다시,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둘로 나눠 가지고 그 사이에 요거를 쏙 하고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만들었을 때는 저자의 목적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B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혹은 이 A와 A 다시 사이에 B가 있음으로써 A 다시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이 B에 해당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은 이 B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B가 있음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A 다시의 상황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실 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을 함께 놓고 한번 봐보세요. 분명한 게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과 17절 말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일어나니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그가 이사야로부터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더구나 이제 아시리아의 군대가 물러나고 나서 좀 자기의 삶이 이제는 좀 큰 위기를 지나고 평안해질 만한 때였어요. 근데 큰 위기를 지나자마자 너 죽는데 너 지금 그 생긴 종기 이거 안 나서, 그 말을 들었으니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그거를 뭐 지구를 뒤로 확고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태양을 고정시키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벨로니아 사절이 와가지고 그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심판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 좋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네 말 우습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처음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땐 별 문제 없겠지만 네 아들 네 손자 때는 다 끌려가고 엉망진창될 거야 라고 하는데 뭐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이상한 태도인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럼 저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가 변했냐 이거예요. 왜 그가 변했는가? 자, 열왕기하는 그가 이렇게까지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하에는 나름 이유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과 31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도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뺐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고요. 군사력이 부강해졌고 경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바닥을 주식으로 치면은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고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이 왔었을 때 사실 히스기야의 목적은 이거예요. 바벨로니아 너희랑 우리랑 동맹 먹어가지고 저 아수르 좀 어떻게 좀 혼내주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동맹을 맺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독자 노선, 여기서 변한 겁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황증거상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죠. 열왕기 하에서는 더더욱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오늘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 그가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귀담아 듣지 않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기도문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 한때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의 말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일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오히려 그에게 교만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는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낫지 않던 병이 나은 기적이었고, 세 번째로 그 병이 나았고 그가 살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기적입니다. 그것을 그는 3번, 아마 또 그 이상 경험했겠죠. 그렇게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무릎 꿇고 날 것 같은데, 마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변화처럼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지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왕에게 받은 거예요. 왕에게 받으면 임금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임금님 나한테 이거 줬어, 까불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이게 카리스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봐봐, 나 이런 기억도 체험했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가면 교만이라는 거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고 저런 것도 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나 가르치려고 들지 마, 나 너한테 가르침 받을 사람 아니야, 네가 오히려 나한테 가르침 받아야지. 이런 사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만인 것을,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남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졌고 넘어지고 있지요. 다시 한번 비유하면은 임금님이 큰 상을 주시면은 그게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 이야기, 그 과정을 오늘 이 38장과 39장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서에서만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요딱으로 써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이사야 40장부터가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38장, 39장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도 알아봅시다. 자, 받은 은혜가 커지면 우리는 더 교만해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 폐에 대해서 말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카리스마형 목회자나 은사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무용한 것이라면 왜 주시겠습니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디까지나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정당하고 그저 심리학의 한 분파처럼 교회의 활동 영역이 축소된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은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은사는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양날의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은사와 함께 더 크게 버림받고 추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래서 은사 체험, 신비 체험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귀하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죠. 그거 없이 칼날만 쥐고 있으면 남도 찌르고 나도 찔린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더욱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은혜, 큰 체험, 큰 은사와 더불어 언제나 교만은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교만의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큰 은혜와 더불어 겸손의 마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오니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9월의 마지막 수요일, 이제 다가오는 10월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덥더니 어제는 서리가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널뛰기와 같은 이 기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만의 함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은사는 시험거리에 불과합니다.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